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부총회장님이신 박기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무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냥 같은 말씀이라도 저는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이제 끝난 거예요, 설교는. 딴 거 들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하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기쁘다고 할까 모르겠어요. 또 어느 교회 가면 답답한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느껴지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성전이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만나면 은혜 얘기를 하죠.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얘기합니까? 육적인 얘기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시험 들었다 그러면 특송을 시켜요, 제가. 특송을 시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다. 자, 믿는 성도는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여기 성도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자, 이 성도님은 주의 종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만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내 삶이 달라져요. 자, 많은 목사님들과 만납니다. 만나면 목사님마다 말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어느 목사님 만나면 맨날 땅 얘기만 합니다. 맨날 땅 얘기만 해요. 또 어느 목사님 만나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근데 보면 다 마음이 있는 걸 표출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착각 속에 삽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무엇과 가까이 합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지혜로운 신부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해서 신랑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라 하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노래가 있죠.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오시면, 복음이 내게 오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너 맨날 사랑해라, 사랑해라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가리키고 해도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형상 속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바뀌는 거지. 주님이 형상이 내게 주님 안에 형상 속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어떤 마음을 삽니까? 전서 보니까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관이 많이 죽었어요. 예배관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 아는 권사님이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울면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동사무에서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교회 문 앞에 지켜서 몇 명 들어가나 체크하고,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던 권사님이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제 예배가 풀려서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모이세요. 아,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가 편하고 좋았는데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가 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두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예배가 다 죽었어요. 예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 바다에 산다고. 은혜 바다에 산다. 여러분 맞습니다. 은혜 바다에 살아요. 이 마이크가 배터리 넣는 겁니까? 충전하는 겁니까? 이거 배터리 넣는 거죠. 이 배터리 넣는 것도 배터리 넣어놓고 쓰지 않으니까 방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아, 은혜 오늘 받았다고 내일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바다에 산다. 은혜 다 까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느냐? 은혜 받으려면 교회로 가야죠.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은혜 바다에 산다 그러고 은혜 받는 자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다에 살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너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참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교회를 칠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의 생명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제일 앞에서 목사님 사역에 방해하고 뒤에 가서 당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먼저 요번 주 주간에 제가 말씀 같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쇠해서 다 떠납니다. 다 세상으로 떠나. 아니 교회를 안 댕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댕기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좀 섬겨야 되겠다. 돈 벌어서 섬긴다는 건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물질적으로 축복이 있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들 같이 여러분 한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잘합니다. 돈이 있으면 변합니다. 변하는 건 좋아요.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돈이 있으니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것도 내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안 주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처음에 막 개척할 적에 하나님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기도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살기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막 부르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선 그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말을 붙이고 같이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응답이 없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죠. 그 당시에는 그 말의 깊이를 몰랐어요. 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안 팔아준 것이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안 팔아주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어느 분이 한 달 제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시가 돼서 덕정동에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을 한 거죠. 할렐루야. 전 지금도 그분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근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주시는가 동시에 제가 이제 간증이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간증 안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3년 전에 그 집을 아파트를 팔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거의 20년 만에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아파트를. 네. 그때 하나님 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더 잘 되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3년 전에 그걸 팔아주셔서 제가 그 모터가 그게 시가 돼서 조그만 건물 2층짜리 건물을 제가 100평짜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내가 바쁜 거지 내가 급한 거지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전도부에서 일하던 그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저를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딱 3개월 돼가지고선 그분이 할 것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성도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3일 금식하면서 목사님 저는 다시 큰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서 가야 되겠다고 금식하는데 있을지 됐나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저 어린 종을 위해서 우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저 어린 종을 위해서 이 전에서 우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그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 교회에서 2년을 섬기고 남편 장로님이 거의 저희 교회에서 장로 직임 받으셔가지고 어유질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아버지 일입니다. 다 아버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꽃꽂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는 화장실 청소보다는 꽃꽂이 하는 것이 모양으로 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소하시는 분은 교회 청소할 때, 교회 화장실 청소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하면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이 온전히 설 때 여러분 아내도 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세우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줘요. 이 지혜로운 여자는 내 남편이 아무리 개차반질 할지라도 남편을 세웁니다.
난 당신 만난 것이 내 일생 일대에서 최고야. 할렐루야. 빈말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빈말이 꽉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여러분, 여자가 높여주고 부저 잘한다 그러면 남자는 생명을 내놓는 것이 남자의 성향이에요. 근데 못한다 뭐 뒷집 아저씨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남자는 여러분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로 막 차고 손으로 부시는 것이 왜 그래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그래서 남자는 딴 거 없어요. 쉬워요 여러분.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그냥 최고를 말 한마디면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최고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응? 주님을 높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복이고 직장인은 직장 상사와 가까운 것이 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는 어디 가나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가진 누명도 다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춘향의 마음에 여러분 이도령이 있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마을 고을 사또에게 가진 여러분 협박을 당하고 너 와서 수청만 들면 너 평생 살 거 만수석에다 빌딩 하나 사주고 월매는 그랬어요. 그래 야 눈 한번 감아라. 지금 이몽룡이 갔지만 장원급제해서 온 데는 보장할 수 있냐? 그러니 눈 한 번만 가면 너나 평생 먹고 살 거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춘향의 마음엔 여러분 이몽룡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가 있으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빰빠람빰 나팔소리가 울리고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마을에. 근데 여러분 이몽룡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춘향이가 하룻밤 그냥 눈을 감았다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못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는 당당하게 춘향이가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앞에 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만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계수해야 돼요. 받은 만지 계수해야 되고 다 계수해야 됩니다. 춘향이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할렐루야. 정조를 지켰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한 사실은 잘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악의 영이 저와 여러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뺏습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많이 속습니까? 목사님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남을 속이기보다는 나를 가장 많이 속여요. 남도 속이지만 나를 가장 많이 속이고 내가 나한테 가장 많이 속습니다. 야 오늘 피곤한데 기도 좀 빠지면 안 돼? 그래 빠져. 내일 더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속잖아요.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일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있지만 내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오늘을 나의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면 이 드려진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벨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열을 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장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랑 지금 가까이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분명한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병이 치유가 될지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치유하는 달란트를 하나 주셔서 뭐 치유는 빼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18절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이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고, 다 달란트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달란트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따른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내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고 하면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에스겔서 36장 30장 보게 되면 마른 뼈들에게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그렇죠? 뼈들이 맞춰지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와 한번 창조하셨지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할렐루야. 목사님은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도 그렇고 지금 안 돼요. 그분은 안 돼요. 그분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분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그러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안 돼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더 잘 되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저 아는 지인 목사님은 코로나 때 교회를 줬어요. 남들이 보면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반대했어요.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질 때가 아니다. 10명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인드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하더라고요. 자,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전도부에서 하는 그 세미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든든한 전임 총회장님이 계시니까 대구도 남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움할 적마다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역사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렇죠? 수금을 틀 때 할렐루야. 악신 들린 귀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딴 것이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행하는 것이죠. 난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할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 배고픕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배고픕니다. 주님 오셔서 내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빵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수빵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 먹으니까 고기 냄새 나더라고요. 먼저 의정부에 가가지고 오리고기 먹고 제가 오살리 갔더니만 날더러 오리고기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귀신같이 알더라고. 야, 왜 그래 여러분? 오리고기 먹고 갔잖아요. 제가요. 오리고기 먹고 왔으니까 오리고기 냄새가 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먹으면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빵을 먹고 날마다 예수의 향기 풍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 얻으리라. 이것도 전도지만 여러분 내 삶에 예배의 삶을 살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왜? 예수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수 향기가 나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 하얀 안경을 끼면 하얗게 보이지만 선글라스 검은 거 끼면 검게 보이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죽습니다. 말대로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할렐루야.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그게 말하는 의도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듣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사물이 달라집니다. 응? 이것이 능력이죠.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면 법문자 잘 되는 거예요. 네? 깍두기 아무리 맛있다고 깍두기 하려면 깍두기 줍니까? 여러분 설렁탕 시키면 깍두기 그냥 주더라고 막.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자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아멘. 이걸 믿으신다면 앞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보이는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 얘기가 아무리 달콤한 얘기로 내게 귀에 와도 들리지가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 밖에 살기 때문에 근심 속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왜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응? 주인이 다지. 예? 여러분 종이 뭐합니까? 예? 주인이 집사 걱정하는 것이고 나라 걱정하는 거 다 하는 것이지 종은 딴 거 없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날마다 버리고 내 육적인 소욕을 날마다 내려놓을 때 주의 음성이 온전히 들린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음성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